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말씀 축제를 크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지난주는 우리 학생회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소감을 발표하고 특성을 하고 또 사회를 보고 해서 너무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4년 만에 현장에서 갖게 된 우리 말씀 축제였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지도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UBF의 부흥을 위해서 힘을 써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지도 교수님이 없으셨는데 우리가 그 부흥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본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학생들을 자기 연구실에 데리고 오면은 밥도 사주고 격려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이름이 또 김재호예요. 제 이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만나가 족보를 따져봐야 되겠는데 제 이름이 김재흥이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여러모로 참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는 뭘 본다 그랬습니까? 환상을 보고. 환상이 보이십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꽃도 이렇게 멋있게 놔뒀지 않습니까? 이 꽃이 누구 건지 아세요? 우리 조이스라 목자님과 박스태호 목자님이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저희가 꽃을 선물해 드렸더니 본인들이 집에 갖다 놓지 않고 흔쾌히 하나님의 성전에 놓겠다고 해서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스태호 목자님과 또 조이스라 목자님 정년 기념 겸 꽃을 주신 것을 감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우리 크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믿습니다.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참 죄 가운데 살 때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힘을 쓰지 못하고 어둡고 추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 이름을 기초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의 권세가 우리 입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나고 또 죽어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쓰고 또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가 여기저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누구누구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높은 사람의 이름을 많이 거명을 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대변을 하는 것이죠. 높은 사람의 이름을 알수록 그 사람의 그 지위가 그 사람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사진을 찍어서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김순정 목사님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진을 찍고 제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공화국 시절에 전모 대통령의 이름의 권세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재임 기간이 끝나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은 수치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그 손자가 나타나서 자기 가족의 비리를 막 폭로하는 바람에 그 이름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하면은 무시받는 조롱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나사렛 사람, 그 촌 사람, 그 사람 보면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을 하며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믿지 못하고 또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눌리며 패배적인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어리석게 되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2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마가닥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큰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나요? 자,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미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장 22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여 세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를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안진병의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운명적입니까? 더구나 그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여 구걸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그래도 자기가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슬픈 표정을 짓고 굽신거렸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조금만 도와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나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보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루케러스!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길 가다가 부담스러운 사람을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보면은 그냥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보지만 아이고 내가 감당할 이상의 사람이면 그냥 피차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고개를 돌리고 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진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고 구걸하는 그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기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기는 안진뱅이 된 사람인데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제자들은 너무나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원망적으로 말했어요. 라피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말미암습니까?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부모 때문인가요? 이거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짠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소경으로 살아야만 됩니까? 이런 슬픈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도 없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슬픈 생각, 운명적인 생각 가운데서 그냥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목자의 심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를 보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와, 뭘 주러 가지? 이전에 사람들은 그냥 돈만 주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야, 임자 만났네. 이 사람도 5만짜리를 줄까? 아니면 수표를 내놓으라고 우리를 보라고 하나? 이렇게 군침을 삼겼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아이고 김 빠져. 우리를 보라 해서 많은 돈을 줄 줄 알았는데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뭘 보라고 하는가. 아주 좀 화가 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자기에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슨 프로젝트를 하려면 어디서 자금이, 어디서 돈이 나오나요? 그거부터 물어보잖아요. 실제로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뭔가를 계획을 하고 뭘 시도를 하고 하다못해 뭐 사소한 뭐 하나라도 들으려면 돈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과 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에게 돈 대줄 사람도 없으니까 나는 뭔가 해볼 수가 없다. 지레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것, 은과 금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확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으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 좋은 회초를 사주고 또 이 사람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하고 좋은 옷을 줄 수는 있을지만 이 사람의 근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뭔가 자기들에게 몇 푼이라도 줄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했어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사람의 발에 힘이 돋았어요. 발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뛸 수가 없어. 근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발목에 힘이 돋고 발에 힘이 돋고 근육이 힘이 돋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걸어지네. 뛰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 걷고 뛰는 거 보고 부러워만 했는데 자기가 발의 힘이 생겨서 일어나고 걷고 뛰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는 성전에 가서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프레이즈 롯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수를 쳐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아마 와, 가족들도 놀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이 누구요? 네 집 아들이요? 아니 40년 동안 성전 밀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걷고 뛰고 찬송을 하게 되는가? 그 가족들도 너무나 기쁘고 사람들도 심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한 불쌍한 영혼을 온전히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 권세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연인이죠. 아무도 감히 자기의 이런 불치병, 선천성 이 병을 고칠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걷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백골난마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찾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 같았으면 좀 달랐을 겁니다. 나야 나. 내가 했어.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예수님께 왜 나의 경건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님 말미암아 된 건데 왜 나를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반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엄청나게 존경하고 그들의 조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그 종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버렸습니다. 살인자 바라바를 넣어달라고 하고 생명의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큰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봤고 우리 손으로 묻었어요. 근데 사흘 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40일 동안 우리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10일이 지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서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을 일으킨 것도 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어나 서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멸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바로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어나서 완전히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가 아무리 초라한 복장을 입고 있어도 마패를 갖다가 들이내면 막 탐관 호들들이 벌벌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패는 임금의 도장이 찍힌, 임금의 이름이 찍힌 어인이 있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이름에 사인이 적힌 친서가 전달이 되면 대통령의 권세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재임 기간이 짧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베드로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중보기도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내신 그 능력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도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하셨다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녀들이 아프면 그냥 은사 받은 사람 꼭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헌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에 떠날지어다. 헛생각이 들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잡생각가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세요. 졸음이 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졸음아 나갈지어다. 아니 웃는 얘기 하나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암행어사의 마패보다 더 권세가 있고 대통령의 사인보다 훨씬 더 효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은과 금이 없으니까, 나는 빽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탄핵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면 반드시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런 능력과 기적도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송 우리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 힘을 얻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어떻게 부르죠? 그 다음에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예수 이름 쓴다고 그래서 돈 내라고 합니까 누가?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평양 대붕운동 책을 소개를 했는데 1907년이 대붕운동 때 이런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 죄사함 받고 거듭난 기록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많은 이번 에스베리 부흥운동 때도 이렇게 특별한 은사 받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이렇게 하니까 병이 낫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평양 대부운동 때도 이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 책을 자세히 이번에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35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체험한 능력의 기록입니다. 언더우드가 어느 날 경기도 안산 지역에 있는 발활 장터라는 곳에 방문을 했어요. 그 지역에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칩거를 하고 있었답니다. 신장에 콩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변을 보지 못하니까 온몸이 부어가지고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집에는 무당이 와서 구슬하면서 악귀를 쫓아낸다고 막 구슬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용감하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아버지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내 아들이 저렇게 몸에 탱탱 부어서 이렇게 소변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내 아들만 살려주시면 뭐든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언더우드는 같이 온 2명의 조사들을 데리고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당들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순간부터 우리 세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하며 3일 밤낮 동안 그곳에 남아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 마침내 3일째 되던 날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붓기가 다 사라지고 그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 집에서 그가 악령을 숭배하던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기 시작했다. 그 놀라운 경험의 결과로 그의 전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언더우드가 프레어 큐어라는 소책자에서 자기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쓴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도 언더우드가 이런 기적을 행한 건 처음 봤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선교사였지만, 그러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며 이 사람을 살려주시도록 예수 이름으로 이 신장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붓기가 빠지고 이 사람이 낫고, 그래서 그 집안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베드로를 통해서만 나타나고 언더우드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 언더우드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다른 예수님입니까?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지식을 의지하고 생각이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축제 때 우리 나요셉 목자가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메시지를 아주 당차게 잘 전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 앞에 나가면 속이 울렁거리다는 강박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본인도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도 별로 이렇게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겨울 학생 수양에 가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학생들이 말씀을 막 힘있게 전하는 것을 보고 격동을 받고 우리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본인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데뷔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가 보았듯이 전혀 떨지 않고 볼펜으로 원고를 짚어가면서 아주 차분하게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도 안 떨대 그랬더니 다리는 많이 떨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다리가 떠는 건 안 보이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 나요셉 목자가 이것은 경한 일이고 앞으로 여름 수양의 메신저도 되고 전국 학생 수양의 메신저도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 13절에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38병자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에서 말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은수저가 어떻고 금수저가 어떻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예수저들이야. 예수저들. 예수수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고 예수수저, 줄여서 예수저들. 예수쟁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주셨는데 인간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합시다. 그래서 나도 일어서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준 그 무지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 일어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9절에 이 새롭게 되는 날, 이 말이 이전 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사실은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숨통이 트이는 날이에요. 숨통이 트이는 날. 여러분, 뭐에 걸려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정말 답답하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통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사람이 비로소 숨을 쉬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형수가 사형 집행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특사가 와서 무죄 선고를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불치 판정을 받고 이제는 돌아가시라고, 해줄 것이 없다고 이런 판정을 받은 사람이 완치 판정을 받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쾌, 통쾌, 상쾌, 정말 숨통이 트이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를 짓누르는 어떤 인생 문제로 말미암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많은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로 고통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숨통이 트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수치 다 말소시켜버리고 다 치료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정말 숨통이 트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지난 말씀 축제 때 소감 발표한 우리 김혜단 목자는 인간관계 실패로 말미암아 자기 세계에 갇혀 심히 답답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피난처는 덕질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덕질이 뭔지. 여러분 덕질 아세요?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연예인들이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아주 집착하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 우리 목자도 재범이를, 야구선수 재범이를 막 좋아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손흥민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그럼 우리 흥이가 골을 넣었구나. 그럼 아주 통쾌해요. 그런데 몇 시간 안 가, 몇 시간. 가만히 막 기뻐하다 생각하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지?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왜 저럴까 싶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뭔가 대리만족을 얻고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예다 목자가 고백하기를 결정적으로 그 마음이 녹은 것은 교회에 와서 믿음의 선배 언니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언니들이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을 영접했을 때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영접할 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때 숨통이 트이면서 정말 사냥꾼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그런 자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다 목자님이 내면이 많이 밝아지고 얼굴도 온화해지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치유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롭게 다는 날이 이릅니다. 이게 베드로의 두 가지 메시지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문제로 영적인 안진병과 같은 답답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명해서 우리의 운명의 돗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전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들의 인생에 임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봄학기에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